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살아가면서 걱정되는 일들도 많고 염려되는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분통이 터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분통이 터진다는 말은 가스통이 갑자기 터지면 자기도 큰 해를 당하게 되고 건물도 부서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건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해서 분통이 터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크게 화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이 있습니다. 햄릿, 리어 왕, 오셀로, 맥베드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맥베드라는 작품은 이 맥베드가 왕족입니다. 그리고 장군이었습니다. 왕이 특별하게 사랑하고 왕이 특별하게 생각한 장군이 이 맥베드인데 이 맥베드 장군이 왕의 자리가 탐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죄책감에 그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맥베스 부인이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아서 지금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지만 자기 손에 피가 묻은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지워져라 이 피야, 내 손은 아직도 피비린내에 젖어 있다. 여러분, 이 맥베드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받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데 자기 주치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병을 시원하게 고칠 수 없는가? 내 마음의 고민을 이 기억에서 뽑아내고 내 가슴에 가득 찬 공포를 뿌리 뽑을 수 없는가? 여러분, 의사에게 그렇게 자기 전담 의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병자 자신이 고쳐야 합니다. 나 같은 의사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참 많은데 또 그러다 보면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 일이 생기거나 속상하는 일이 생길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염려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나라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보셨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찾아오게 되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가 오게 되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바로 이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 삶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에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치료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역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막다른 길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한계점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문제 없이 걱정과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든 문제가 기본적인 것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말씀이고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리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탁구를 동네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없이 탁구를 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탁구 선수를 지낸 사람과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탁구 선수를 한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하루에 10시간씩 탁구를 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가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어린아이와 건장한 힘이 넘치는 젊은 장년이 수영 실력으로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수영을 기본적으로 배운 어린아이가 수영을 배우지 못한 장년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강가나 또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자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줄 압니다. 계엄을 치고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도 물에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 못 갑니다. 20m만 가면 숨이 가빠서 더 이상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 쉬는 것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세가 수영을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을 배우지 못했으니 멀리 가지도 못하고 폼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수영하지를 못합니다. 짧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몇 시간 동안 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기본인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복이 있는 것은 기도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야고보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분봉왕이 헤롯인데 헤롯은 자기가 왕이지만 로마 제국이 파견한 로마 제국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뭘 원했겠습니까? 헤롯이 왕으로 있으면서 세금을 잘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나라를 시끄럽지 않게 정상적으로 잘 다스리면 헤롯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시끄럽고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황제는 당연히 헤롯을 왕자리에서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바로 베드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서 지금 내일 아침이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각자 다르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의 응답이 달랐습니다. 야고보는 빨리 순교했고 베드로는 빨리 순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같은 제자인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세 명은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앞에 똑같이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빨리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했고 교회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개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똑같이 충성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내게 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주시기도 하고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바꾸어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내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기본이 기도인데, 기도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지금 베드로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혼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군인 2명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왼쪽에 군인 1명이 자기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오른쪽에 군인 1명이 자기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잠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잠자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베개에 머리가 닿으면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잠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 되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롯이 노리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절기 동안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었고,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형수들을 과거에 집행했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감옥에서 사형수들에게 절대로 사형 집행일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알려주지 않느냐 하면, 알려주면 그 사형수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만 걸려도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몇 개월 뒤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지만 기도하심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기본인데, 기도하게 되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염려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염려가 없는 곳은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공동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만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염려가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염려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염려가 있고, 권세가 없는 사람도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염려가 있고, 아픈 사람도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라고 오히려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신앙의 기본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맡기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맡기려면 스스로 힘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려면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려면 스스로의 힘을 빼고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사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해 바다는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 바다는 누구나 다 수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몸이 둥둥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다에서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빠지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팔을 자꾸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자꾸 움직이면 눈에
소금물이 들어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몸이 둥둥 뜨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몸을 버둥거리면, 팔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바닷물이 내 눈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은 내 힘을 빼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신앙을 지키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본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을 보시면 새끼를 키우는데 새끼의 숫자가 여러 마리를 동시에 다 같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면 벌레를 잡아서 새끼에게 주는데 어미가 똑같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계속해서 벌레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평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가 계속해서, 힘이 센 새끼가 계속해서 벌레를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습니다. 벌레를 많이 잡지 못하면 입을 크게 벌린 새끼는 계속해서 벌레를 얻어먹게 되고 배가 부를 때까지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새끼가 또 벌레를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벌레가 풍족하면 다 살 수 있겠습니다마는 벌레가 풍족하지 않으면 입을 크게 벌린 새끼만 살게 되고 나머지 새끼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걸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개인이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기도했습니다. 헤롯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인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을 통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개인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거나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